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호 3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이 모양을 갖추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이전하기 전에는 한 10명이 앉아서 꽉 차서 사실 누가 교회 방문한다고 해도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도 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실정인데 지금은 빈자리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는데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시거나 그러신 분 계시면 현장을 이곳에 오셔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참 오시라고 그러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 주차 문제도 있었고 장소도 한 10명이 앉으면 누가 오라고 그러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적인 제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곳은 이제 주차도 편하세요. 지하에다 주차 세워놓고 바로 9층에 예배실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또 전철도 편합니다. 혹시 김포 골드라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골드라인 구례역이라고 바로 걸어서 한 5분이면 또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먼 지역에 계신다면 좀 불가능하시겠지만 요 근방에 계시면 같이 와서 좀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성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어떤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일 거예요. 파워입니다. 힘이 있어야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힘이 있어야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붙이면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힘을 기르려고 하고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가진 애를 써요. 그 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첫 번째가 재력입니다. 물질의 힘. 그래서 돈의 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은든지 못할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힘입니다. 다음에 또 권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권력이 대단하죠. 사람들은 이 권력자 앞에서 막 굽신굽신거려요. 그래서 한번 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요, 빠져나오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그 외에 뭐 지식의 힘, 요즘은 정보의 힘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또 체력, 건강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이런 힘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런 힘보다 좀 더 센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힘, 심력이라는 거, 심. 쉽게 말하면 정신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영국 심리학자인 제이 하드필드라는 박사가 연구한 그런 논문에 의하면요, 난 틀렸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제 능력의 3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는 힘이 떨어진다고 해요. 반면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5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심력, 정신력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인간의 그런 힘에는요,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강력한 힘을 경험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뒷부분부터 읽으셨는데요. 인간이 모든 힘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던 그런 어떤 한 사람. 그래서 인간이 모든 힘을 초월한 강력한 힘을 얻어서 새 생명을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힘이 있을까요? 그런 힘이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도 그 힘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은 부분 보면요, 사실 자식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자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되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역시 12살에 죽을 병이 걸린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영원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딸이 있는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초반부 앞부분 보시면 이 사건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딸이 있는 집을 현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야이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이로라는 인물은 회당장이래요. 회당장. 회당장은 당시 큰 힘을 가진,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구청장 정도 되지 않을까. 큰 마을의 캡틴으로서 최상의 유지입니다. 최상층 유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센터, 또 경찰 기능, 또 사법 기능. 그래서 회당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는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건물의 모든 것도 총괄하고, 또 예배 순서도 진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도 선정하고, 또 지역 질서도 유지하고, 심지어 재판하는 일까지 담당했던 그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로서 많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됐던 사람, 결국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재력도 또 뭐 권력도 명예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야이로. 근데 그런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딸, 12살밖에 안 먹은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 오를내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역구절인 누가복음 8장 42절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오늘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은 바로 이 12살 외딸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무단 동료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회당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말 한마디면 다 선수를 끼고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가 힘 안 썼겠습니까? 온갖 힘들은 다 좋은 의사라는 의사는 다 불러 보이고 뭐고 뭐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사용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던 것 같아요. 극심한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오늘 바로 야이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뭐 자식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뭐 순간순간에 뭐 크고 작은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어떤 무력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큰 마지막은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가족, 식구, 자녀, 우리 부모, 뭐 그 외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을 직면하는 그들에 대해서 무력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무력한 존재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에요. 전 세계 거의 뭐 3년 동안 마비되어 있었던 상태. 그래서 경제적이고 경제적 고통, 또 정신적인 공황,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전 세계에 임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 코로나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안간힘을 썼습니까? 대책도 세우고
뭐 이런 백신도 백신도 또 맞으라고 하고 의학적인 치료와 약 많이 실행했어요.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온 세계가 마비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과연 그냥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온 세계의 마비, 이걸 보면서 과연 인간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인간은 무력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요, 딸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힘에 대한 한계, 무력감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인간의 모든 힘에 대한 한계를 직면했을 때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더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 좋은 약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체면이게 뭐고 다 집어던지고 재빨리 강력한 힘 앞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오늘 22절, 28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이 발 앞에 어떻게 해서 엎드려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회당장이 굉장히 절실했겠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이 장면은요, 정말 센세이셔널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당장이 젊은 예수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우리 인식과 다른 때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상류사회는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단화 정도로. 그리고 30세 간 넘은 철없는 청년 정도로 생각했던 분위기예요. 이런 예수님을 한 마을의 수장, 캡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그 말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무릎을 꿇어 간구했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 그래서 회당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한번 찾아온 곳에 만나보자.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야이로가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뿐입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마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야이로는요, 한 마을의 회당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회당장으로서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그것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이 자신의
회당 관내에서 뭐 시끌벅적하게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다니시는데 과연 회당장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독히 많은 사건과 이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 사역 무대였는데요,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요, 또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 또 들것에 실려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이제 내려보내서 치유한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또 가장 큰 벳세다, 바로 옆 동네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사건을 그곳에서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이런 사건을 분명히 듣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야이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예수, 우리가 적대시하고 정말 못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저 예수는 저렇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백약이 무효한 자신의 딸을 보면서 저 예수는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따라서 야이로는요, 어려운 고난을 해결할 강력한 힘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가 크고 풀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그 방법만 찾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제의 크고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지 빨리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재력이나 인맥, 체력, 뭐 정신력,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닥치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가변적인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불변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이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손잡고 이제 자신의 딸에게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이 야이로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야, 예수님과 가면 문제가 우리 딸 고쳐질 거야. 예수님이 딴 사람도 우리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 딸 못 살리시겠어? 그래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참 인생이 그래요. 참 파랑새를 쫓는 그런 기분으로 쫓아가지고 항상 이 태클을 거는 그런 장애물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제 딸을 치료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물이 생기게 돼요. 정말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에요. 아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마 딸이 지금 막 사경을 해내면서 헐떡헐떡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지금 이 야이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보면요, 항상 인생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사건 사이인 25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의 12에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시간이 분명히 지체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고, 또 그 여인이 치료하고 그 여인이 자취용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 헐떡헐떡거리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딸을 보고 온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막 애탔을 거예요. 애탔을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 내려앉았을 거예요, 지금요.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저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혈루증 걸린 사람의 사정도 들으시고,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느냐? 뭐 얘기가.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염려에 들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님,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딸이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비보. 사람들이 비보를 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보내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예의 바른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불신앙이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거는 행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커졌다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믿음 나한테 와서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믿음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문제가 더 어려우셨습니까? 문제가 커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나에게 가졌던 그 문제 속에 가졌던 그 믿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어떠든 간에 우리의 힘이 문제지 주님의 힘이 문제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요, 병 고치시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기나 암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분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차이가 과연 뭐 있겠습니까? 오늘 야이로의 문제는요,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야이로야 믿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다시 이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난리 울고불고 난리.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어린 딸을 보면서 자는 거니까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이 말씀은요, 죽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살려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면 4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문객 중에 비웃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물려 보내시고 믿음을 가진 이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야이로의 부부를 데리고 소녀가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시체가 움직여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린 딸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의 힘은요, 이렇게 강력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긍정하면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딸이 이미 죽은 그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된 이 보통 부모라면 어떻을까요?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분명히 마음에 빈정상하지 않았을까요? 아, 죽었는데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다 이제 귀찮아요. 이제 돌아가세요. 제 딸 이제 잘 장례식이나 잘 치러서 그냥 보낼게요. 죽었는데 뭘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시고 뭐 합니까? 그냥 예수님 돌아가세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이로는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침내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가 됐던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젊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도 있었어요. 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지체를 해서 막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막 그 여인을 막 세상말로 막 밀치고 막 예수님 끌고 막 달리고 가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또 죽었다라는 딸이 죽었다라는 그 순간 앞에 다 펑펑 울면서 모든 거 다 집어치고 싶은 그런 시간도 분명히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달리다금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경험했던 그런 고통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 분명히 약속은 있지만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면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돼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꼼짝 안 합니까? 막 합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시간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때의 믿음이 귀해요. 이때.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때 견뎌내셔야 돼요.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살면 돼요. 기쁘게 감사하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돼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외로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손가락질 당하는 시간들,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시간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그런 시간들, 그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방화동에서 이제 한 3년, 4년, 이제 4년 차까지 이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주신 비전, 꿈은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방화동을 못 벗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깜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 이로삼교회가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곳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번화가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옆에는 또 김포 이마트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차들이 주말에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이곳에 보내셨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너무 센 곳에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앞으로 우리 153교회가 이제 미션 153교회로 이제 앞에 153교회가 많아서 미션 153교회로 앞에 붙였는데요. 미션 153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막막해요. 뭐 우리 학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학원도 뭐 원생이 지금 단 한 명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보내주셨긴 했는데, 근데 제가 붙잡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있고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달리다 보면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늘 어린 딸을 일으키셨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저를 만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시고 지금 만드시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근데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짜증내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가운데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혹시 그때가 오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미션 153교회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하더니 반드시 왔구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요, 반드시 달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뜻가운데 우리 미션 153 교회를 이 김포 구례 지역으로 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알 수 없고,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앞으로 닥칠 그런 상황들,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미션은 153교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상황, 우리 역경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꿈과 비전, 또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응답이 있었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때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때에 달리다 보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153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돼 교통하시는 은총이 달리다 보면 소녀에 일어나라, 죽었던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로 문제를 만나서 사랑하며 좌절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있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